오늘 한 절 말씀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 향상의 진보를 이룹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자기 향상의 진보를 이룹시다. 제가 몇 달 전에 책을 한 권 읽다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첼로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파블로 카잘스는 90이 넘은 고령의 연세에도 저렇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연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어요. 세계적인 거장이 90세가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꾸준히 성실히 연습하는 모습을 본 어느 제자가 여쭈었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위대한 거장이신데 아직도 그렇게 연습이 필요하신가요? 이때 카잘스의 대답이 고품격 고수다운 면모를 보여줘. 이렇게 대답해요. 요새 실력이 드는 것 같아? 이 문장 잘 보세요. I'm beginning to notice some improvement. 90이 넘은 세계적인 거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some improvement. 요즘 놀라운 증진이 있는 것 같아. 실력이 느는 것 같아. I notice. 감지할 수 있어. 얼마나 훌륭한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도 자기 향상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퇴보가 아닌 진보입니다. 진보하지 못하면 머물지가 않아요. 퇴보하죠.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들 가운데 자기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보십시오. GMC라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양한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향상을 위해서 최근에 중국어 성경 공부, 라틴어 공부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많이 신청했다고 그래요. 각가지 제자 훈련, 목자 훈련, 리더십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얼마나 훌륭해요. 요즘은 장수시대예요. 80세가 아니라 이제는 100세가 기본이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끊임없는 자기 갱신, 자기 향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장수했다고 성공인가요? 오래 살았다고 복인가요? 자기 향상을 이루지 못하면 짐만 되는 거예요. 부담만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연세가 80이고 90이면 정말 어른다운 그런 인품과 영성으로 감동을 주셔야 되는데 젊은이들에게 오히려 실망을 주고 상처를 준다면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영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귀감이 되는 거죠. 우리 어떤 장로님은 영어를 아주 잘하세요. 늘 CNN을 보세요.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는 또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끊임없는 자기 향상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몇 주 전부터 좋은 어플을 하나 접수해가지고 성경 통독을 1년에 몇 번 해보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1년에 내가 성경 통독 10번 하리라. 듣는 성경으로. 자기 향상을 위한 부지런한 시도예요. 저는 신학교에서 목회학을 배울 때 정말 평생 제 인생의 지침을 하나 배웠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평양의 선교사로 오셨던 미국의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께서 세계적인 책을 썼어요. 목회학이라고 하는 텍스트, 이건 정말 클래식한 텍스트인데 그 어르신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일마다 새 목사가 되시오. 교인들에게 당신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설교하기 전에 주일날 강단에 설 때마다 목사 자신부터 끊임없는 자기 갱신, 자기 혁신, 자기 향상의 표본이 되라는 지침.
신학교를 졸업한 지 40년 세월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발버둥 쳐봅니다. 어느 젊은이가 오랜 수행 끝에 드디어 검은 띠를 받기 위해서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제자는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마침내 무술을 단련해 정점에 이르렀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검은 띠를 수여받으려고 하는데 스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은 띠를 수여하기 전에 한 가지 시험이 더 남아있다. 한 가지 시험이 더 남아있다. 그러니까 착각했어요. 아, 내가 검은 띠 유단자가 되니까 사범이 나하고 대결하자는 건가? 선생님이 이렇게 마지막 시험을 치릅니다. 너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답해야 된다. 검은 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 제 수련의 수련 과정의 끝이고 제가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설레설레하며 너는 아직 검은 띠를 받을 자격이 안 돼 있다. 1년 후에 다시 오거라. 1년 후 제자는 다시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드디어 검은 띠를 수여받겠지 했는데 선생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검은 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제자는 또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뛰어남의 상징입니다. 우리 무술에 있어서 최고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니까 이번에도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지 못한 스승은 또다시 고개를 치우며 너는 아직도 검은 띠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구나. 1년 후에 다시 오너라. 랄랄랄랄라. 1년 후 제자는 다시 스승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검은 띠의 의미가 무엇이든가? 제자가 드디어 깨닫고 대답합니다. 검은 띠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연단하고 자기를 극복하고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야되며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을 추구하라고 하는 영원한 여행을 시작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승은 칭찬해 줍니다. 그래, 맞아. 이제 너는 검은 띠를 받고 너의 노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인생은 완성이 아니라 계속 시작해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는 노익장답게 이제 막 목산수를 받은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인생의 중요한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같이 합시다.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어쩌면 디모데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 나도 드디어 이제 신학교 졸업했어. 나 이제 안수받아. 나 목사 안수 받았어. 나도 이제는 목사야. 그런데 바울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끊임없는 너 자신의 향상의 진보를 보여주며 살아야 돼. 여기 진보라는 말이 헬라말로 프로코토라는 말인데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쓰는 용어이고 군사적인 용어예요. 바울은 로마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는 언어를 쓰는 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 운동선수들이 어떻습니까?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언덕길이 있어도 헤쳐나가죠. 앞을 향해서, 기록을 향해서. 특별히 이 단어는 군사용어 중에서도 공병대가 주로 썼던 용어예요. 공병대는 어떤 부대입니까? 앞에 가다가 강이 있으면 부교를 놓고 건너갑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정글과 밀림을 헤치면서 끊임없이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앞에 걸림돌이 있다고 해서, 앞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멈추고 퇴보하지 않습니다. 계속 진군하는 거죠. 끊임없는 발전, 자기 갱신, 자기 혁신, 자기 향상, 성장을 지향하라는 능동적인 단어. 여기에서 영어 단어 프로그레스라는 좋은 말이 나오죠. 이 프로그레스가 뭐예요? 앞을 향해서 그레이트 등급을 높여가는 거예요. 수준을 향상시켜가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계속 상승시켜가는 거예요. 일평생 자기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바울은 진보라고 하는 용어를 참 좋아해요. 성경에 여러 차례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인생의 수많은 아픔,
오히려 그 아픔이 내 성숙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하게 하고 진보하게 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교사도 합니다. 찬양대도 합니다. 경찬도 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섬깁니다. 주차 사역으로도 섬기고 다양하게 섬기다 보는데 꼭 희한한 것은 일 안 하는 사람은 시험거리가 없지만 봉사하고 일하다 보면 시샘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래라 저래라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바울은 자기 고백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걸림돌이 나를 더 다지게 되고요, 아픈 만큼 성장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퇴보할 것이 아니라 진보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것입니다. 진보라는 말 바울은 얼마나 능동적으로 쓰는지. 바울이 열심히 선교하다가 결국은 잡힙니다. 포로가 됩니다. 포승줄에 묶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복음 선교의 진보가 되었다고 빌립보서에서도 이 긍정적인 능동적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서 전도하려고 해도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8명의 포초병들이 간수들이 감옥을 지키는데, 그 당시도 로마는 앞서서 2000년 전에 벌써 8시간 근무제 3교대 하니까 하루에 38, 24 가만 앉아 있어도 24명이 와서 복음 듣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퇴보는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떤 우여곡절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복된 섭리로 끊임없는 진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기 향상에 좋은 진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같이 하죠. 첫째, 인생의 기준을 높입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인생의 기준을 높입시다. 우리는 자기 갱신과 향상 그리고 진보를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처럼 얼마나 자기 향상의 진보를 이루며 살려고 발버둥 쳐 보십니까? 우리가 자기 향상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부터 높여야 돼. 오늘 아주 심플한 메시지지만 우리 등급이 달라질 거예요. 자기가 정한 기준이 곧 자기 수준이 됩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 좋은 표현이에요. 따라하세요. 자기 기준이 자기 수준이다. 지금은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듣지만 내가 죽은 후에는 명언이 될 거예요. 자기 기준이 곧 자기 수준이에요. 내가 어떤 기준에 따라 사느냐가 내 등급이 결정돼요. 아무리 내가 뭐 1억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운전을 해도 신호등 막 위반하고 차선 막 그냥 종횡무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요, 그 수준은 저급한 거예요. 비록 소박한 차를 타지만 젠틀하게 운전하고 신호등 정확하게 잘 지키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의 수준이 한 등급 위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수준이 유지돼요. 금세기 리더십의 권위자 잔 맥스웰이 참 좋은 원리를 가르쳐줘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잠시 성공한다. 잠시 성공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일찍 고시 패스를 하고 일찍 시험에 합격하고 일찍 라이센스를 따고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 몇몇 사람은 행동을 갖고 조금 더 오래 성공한다. 자수성가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중소기업을 이루고 어느 정도 궤도 수준에 올라가지만 오래 성공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인격을 갖고 영원히 성공한다. 이런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해서 학점 잘 받아서 고시 공부 잘해가지고 일찍 패스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한 형제가 참 좋은 간증을 했어요. 서울대 법대 아주 우수한 성적 졸업자예요. 자기 친구들이 생각할 때도 이 친구는 고시 한 번에 끝날 줄 알았어. 그런데 이상하게 시험이 떨어지는 거예요. 3번인가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 형제가 참 좋은 간증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더라도 희한하다. 그런데 몇 번 떨어지고 나서 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지식의 성공 오래 못 갈 수 있어요. 노력의 성공 롱런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인격의 성공만이 롱런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격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결국 모래성 쌓기가 되고 말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보여주는 그 부끄러운 일들, 그 소위 몇몇 재벌가들 아니면 권력가들, 성공궤도에 일찍 올랐지만 갑질이라고 하는 그 주태를 보여주며 스스로 망신당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진보, 인격의 향상, 자기 갱신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준부터 달려야 돼요. 기준이 달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평균 이상의 삶을 제시해 줘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너한테 2km를 억지로 가자고 하면 그 사람과 함께 4km까지 동행해 주라 이거예요. 이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라는 거 있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중동 지방에 파견 나오면 덥잖아요. 그리고 그 군인들이 무거운 군장 메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에게는 현지에서 차출 명령권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자기 군장 메고 가다가 힘들면 임금삼 이리 와. 그래가지고 너 내 군장 쥐고 2km 가. 차출 명령권을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지니까 로마 군인이 차출 명령권을 가지고 구레네 사람한테 네가 대신 십자가 지고 가 그러잖아요. 그때 반응이 이래야 된다 이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져요. 그러니까 짐을 지고 가면서도 막 응어리가 있으면서 막 시버렁시버렁하면서 너 이놈의 새끼 나중에 우리나라 독립만 해봐라. 너 그냥 내가 그만둔다. 저 군번이 몇 번이야 저거 내가 외워둬야지. 이렇게 하면서 가갖고 2km 딱 하면 그냥 군장 땅바닥에다 내동댕이 치고 됐어요 하고서 그냥 가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 요청하면 4km까지 치고 가면서 동행하면서 언제 이쪽으로 파견 왔냐, 복무 기간은 얼마나 남았냐, 부모님들하고 소식은 잘 교신하냐, 이메일 주고받냐. 2000년도 이메일은 없었지만 언제 제대하냐, 결혼했냐, 처자식은 있냐. 그러면 이 사람이 가다가 감동을 받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알아보니까 크리스찬이라 이거지. 평균 이상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 기준이 자기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평균 이상의 삶의 원리,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왕심리 작전 감동 기법이라고 표현해요. 4km까지도 기꺼이 가주라. 이걸 현대적인 용어로 최근에 와가지고 경영에서도 감동 경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평균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뭐. 평균에 머무르다 보면 한순간에 평균 이하가 될 위험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평균에 머무르는 삶을 지향하십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평균 이하가 될 수 있어요. 부족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조금 긴장하고 살아야 될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떨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대외적인 행사가 시민 수준보다 평균 이하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보통 이상의 인격과 영성을 갖추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표준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야 할 것을 강조하시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도 심지어 그 철저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그 기준보다 우리의 수준이 높아야 감동을 주어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호소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향상, 평균 이상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외쳐봐요. 우리 퇴보에 익숙하지 말고 진보에 익숙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남보다 잘하려고 하면서 비교의식으로 열등감 느끼지 말고 전보다 잘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좀 보세요.
남보다 잘하려고 너무 바둥대지 마세요. 어떤 분은 나보다 천성적으로 착해요. 너무너무 성품이 좋아요. 정말 모든 면에서 인격이 훌륭해요. 그 사람 따라가려다가 안 되니까 나는 원래가 이래. 그렇게 자포자기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 길을 가고 나는 전보다만 잘하면 되잖아요. 아멘이신가요?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려고 하지 마요. 자기 향상의 진보를 이루자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가 착한 분이니까 그분대로 살아가고 나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전보다만 잘해가면 자기 갱신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훌륭한 에브라함 링컨이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링컨이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해요.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잘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탁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남들보다 막 이렇게 성숙지향적으로 가지는 못해도 그래도 내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는데 퇴보는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수준을 계속 향상해 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속도가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자기 향상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사람은 결국 존경 모델이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완전 무결해서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 향상을 이루는 사람은 인정받고 존중받아요. 할렐루야. 인격의 성숙, 신앙의 진보, 헌신의 향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2018년도도 벌써 9월 이제 중순이고 다음 주면 추석 끝나면 10월이고 그러다 보면 또 한 해가 마무리하면 달력이 바뀌고 나이가 더 먹어가는데 내 인격의 성숙 어떤 것 같습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내 신앙의 진보를 얼마나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 나온 지 언제부터 나오셨습니까? 언제 세례 받으셨습니까? 집사 소리 들었습니다. 안수 집사가 됩니다. 권사가 됩니다. 장로가 됩니다.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진보, 내 헌신의 수위를 어떻게 높여가고 있는가? 어떻게 높여가고 있는가? 내 수준을 얼마나 향상시켜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나 이거 한번 누가 시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쉽지는 않지만 미국 교회 어떤 교회가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한대요. 참 멋있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맨 먼저 식사하는 사람이 식권을 2장 사갖고 가서 하나는 자기 거 내고 하나는 뒤에 사람 겁니다. 그러면 뒤에 사람 자기 식권 가지고 뒤에 사람 겁니다. 그러면 그날은요 한 사람 빼놓고는 모두가 다 공짜로 먹은 거예요. 참 멋있죠. 맨 처음 한 사람만 2장 있으면 돼. 나는 우리 교인들은 통이 커가지고 어느 날 또 오늘 200명 내가 낼게요 또 그럴까봐 지금 기대가 돼요. 얼마나 자기 향상, 진보를 위해서 내 기준을 높이고 내 수준이 달라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하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합시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합시다. 21세기는 변화의 시대. 광속도로 바뀌죠. 천천히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의 트렌드에 잘 맞춰가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라는 게 이게 보통 부지런하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저는 10월 달만 되면 부지런히 공부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내년도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나. 내년도 트렌드에 관한 좋은 전문가들의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지향적인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일본의 그 토요다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글로벌 시장으로 뛰어들 때 외쳤던 캐치프레이즈가 참 멋있어요. 나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주위를 변화시킨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거 바뀌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바꿔야 된다. 우리 회사부터, 우리 자신부터 바뀌어야 된다. 우선 우리는 나 자신의 새로운 변화를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 주변 사람들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정반대로 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먼저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찰리 브라운의 만화에 이런 대목이 있다고 그래요. 책에서 읽었어요. 찰리와 루시가 두 소년이 탐장에 기대가지고 이런 대화를 나눠요. 루시가 아주 야망찬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바꿀 거야. 세상을 바꿔놓을 거야. 찰리가 묻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데? 너부터 바꿔놓을 거야. 자기는 빼고.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진정한 변화의 주체는 나 자신이에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잘 아는 얘기잖아요. 제임스 D. 멜로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이런 아주 소박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20대는 기도하기를 주여 세상을 뒤집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데모를 하고 선동을 하죠. 30대가 되면 주여 내가 만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취직하고 내 주변의 회사 직원들을 내가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40대가 되면 주여 내 가족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파워를 주옵소서. 그러다가 50대가 되면 달라져요. 주여 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하십시다. 변화의 대상은 세상도 아니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고 가족들도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저는 이 아침에 저를 중심해서 우리 지구촌교회 특별히 남자들에게 외치고 싶어요. 우리 남자들이 아버지들이요, 누구를 변화시키기 전에 내 와이프를 변화시키고 내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아버지가 변화받고 남편이 변화받으면 가문이 달라지고 혈통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역시 3부 예배 우리 남자들이 살아있어요. 2부 때는 남자들이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아멘 소리가 다 죽어 가더라고요. 남자가 바뀌어야 돼요. 왜 갑자기 또 쏙 들어가 버렸어요. 남자가 변화돼야 가문이 달라지고 혈통이 달라지고 사회도 달라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부족한 저부터 시작해서. 참 좋은 얘기가 있잖아요. 배 한 척이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을 헤치며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선장의 눈앞에 저 멀리서 작은 불빛 하나가 번쩍번쩍 나타나는 거예요. 곧바로 가면 그 불빛의 물체와 충돌할 것 같아요. 선장은 급히 무전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상대편에게 항로를 좌현 10도 바꾸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몇 초 후에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항로를 좌현 10도 틀으십시오. 화가 난 선장은 다시 암호문을 보냅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그러니 당신이 항로를 바꿔라. 상대편한테 이런 회신을 합니다. 저는 해군 수병 2등병입니다. 항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함장님이 항로를 바꾸십시오. 이 함장이 이거 기가 막힌 거. 2등병이 함장의 말을 안 들어.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가지고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 배는 전함이야. 우리는 항로를 못 바꾼다. 답신이 옵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는 등대입니다. 누가 바뀌어야 돼요? 저부터 착각하고 우리가 살거든요. 나이가 내가 더 먹었으니까 네가 받고, 내가 서열이 높으니까 네가 받고, 나는 함장이야, 너는 2등병이야, 네가 받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자신부터 바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의 대상과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에요. 참 안 바뀌어요. 제가 저를 보더라도 정말 안 바뀌어요. 제가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설교 노트원을 못 만들어드렸어요. 어제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농어촌 목회자 모시고 대만 갔다 오고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설교 작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초벌만 하고 나머지 편집과 이런 것은 우리 동역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좀 설교 노트 손질을 해달라고 그러고 그 노트를 못 만들었어요. 그 집에 갔더니 집사람도 안타까우니까 뭐 건강식품들 좋은 것들 이것저것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이 또 아프다 보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져. 그래서 내가 그냥 먹든지 아니면 얌전하게 안 먹는다면 되는데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짜증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망연히 있으면서 속으로 그런 것 같더라.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러면서 제가 집사람 앉아있는 거 보면서 야, 아직도 내가 이 수준이구나.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는 안 바뀌어.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 디모데에게 너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된 걸로 착각하지 마.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 그대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살아. 너의 성숙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도록 해.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뭐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바울 자신은 여전히 사람들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단어를 쓰잖아요. 나도 나를 변화시키려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 친다는 말이 로마 시대 때 경기장에서 맹수하고 싸울 때 투사가 상대방을 쳐야 자기가 사는 것처럼 나도 다 된 거 아니야. 나는 뭐 어느 궤도에 올라간 거 아니야. 디모데야 나도 나를 복종시키려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 이렇게 바뀌어보자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자기 갱신, 자기 향상은 세상에 말하는 무슨 갱신운동, 도덕적 무슨 그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면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효과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할렐루야. 그래요. 죄송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얼마나 지탄을 받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특별히 우리 사랑채플 지난날에 그 얼마나 가슴 아픈 현장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은 이미지. 그런데 우리 지구촌교회가 이 사랑채플을 인수한 후에 우리 동네가 달라졌잖아요. 1층에 수없이 많은 지혜를 나온 지 오는 80% 이상의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있고요. 요즘 우리 은혜 채플 리모델링 한 후에 얼마나 동네 사람들 청소년들까지 다 모여서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우리의 향상이 우리의 갱신이 우리의 진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향상의 진보. 그래서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같은 동료들이나 사업체나 직원들이 야, 저분 정말 저 과장님, 저 대리, 저 부장님, 저 사장님 정말 끊임없는 자기 향상을 이루어 가시는 것 때문에 크게 살아있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좋은 명언들이 있으면 제 인생의 지침으로 삼아요. 제 컴퓨터 화면에 글자 하나를 올려놓는 게 있어요. 바탕화면에 있어요. Today toward tomorrow.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Today toward tomorrow. 자기 향상에 행복한 진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90세 고령의 세계적인 거장께서도 그 연세에도 연습을 하면서 요새 실력이 늘어가는 것 같아. 얼마나 행복한 자기갱신의 승리자인가. 오늘 나의 기준, 나의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까? 과연 내가 어떤 변화를, 어떤 성숙을 이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소박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 보십시다. 주님, 저도 달라지고 싶어. 저도 변화되고 성숙하고 싶어. 제 신앙과 제 영성을 향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 인격을 더욱더 향상시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잠시라도 기도하십시다. 주님, 변화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갱신되고 달라지고 성숙하고 다듬어지고 평범해서 비범으로 토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퇴보하지 않고 진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남편으로서 달라지고 아버지로서 변화되고 남자로서 갱신을 이루고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 혁신에 진보를 보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 거룩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끊임없이 자기 향상을 이루어가는 나의 모습, 나의 기준이 곧 나의 수준을 높이고 달라지는 나의 모습, 내가 나를 보더라도 흡족해 할 수 있는 자기 향상, 자기 갱신에 승리하는 나의 모습, 이게 전도이고 이게 영향력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손들고 찬양할까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소명으로 진심으로 찬양팀과 오보의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평균 이상으로 영향력 있는 수준으로 높여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며 여기 모인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